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구원파적인 그릇된 복음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구원파 이단의 그릇된 복음이 한국교회 안에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가르쳐진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길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구원파적인 그릇된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를테면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매우 큰 것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집니다.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행도 요구되지 않고 공로도 요구되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되 예수를 믿기 전까지 지은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그 죄까지 다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사죄의 은총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이 구원파적인 이단의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게 들으셨을 때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이 복음만 놓고 보면 바른 복음에 대한 진술이고 그릇된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참된 복음의 내용들을 진술한 것이지만 이것만을 가르치고 이것만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참된 복음의 내용들이 뒤틀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의 경우가 반론의 예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10번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1000번이나 죄를 지었습니다. 10번의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고 큰 죄를 1000번이나 범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둘 중에 누구일까요? 둘 다일까요? 만약 둘 다 똑같이 죄상을 받았다면 누가 더 큰 사죄 은총을 누렸을까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린 자일까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절의 문제제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로 이 문제제기가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궤변과 같은 문제제기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에 이르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사죄의 은총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고 죄를 다 사였다라고 하는 사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때에 이런 궤변과도 같은 그런 이 논쟁을 바울이 부딪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 너가 가르치는 복음이 정말 그게 전부라면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냐라는 이런 반론은 단순히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구원파적인 이단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듯이 실제 문제인 겁니다. 어떤 실제 문제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는 겁니다. 죄를 지을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나서 회개기도하면 되지 뭐 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피의 능력을 믿어서 그까지 죄 짓고 나서 회개기도하면 되지 뭐 라는 태도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잘 믿어서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줄 것이고 그러므로 죄를 짓더라도 회개기도하면 되지 뭐 라는 이 태도는 정말로 올바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파적인 그릇된 복음입니다. 이런 궤변과도 같은 이 말에 대해 즉 죄사함의 은혜를 악용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뒤틀리게 만드는 이런 궤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하여 죄를 짓는 일이 타당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요약적으로 축약된 의미를 담아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죄에 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답변합니다. 이때의 죄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언급할 때 이때의 죄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가리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삶의 형태로 또 삶의 방식으로 취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이라든지 우리 본성에 떠오르는 일시적인 죄성,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서양 속담에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무엇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처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란 말은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다 떠오르는 악한 생각이나 일시적으로 떠오르는 죄악된 마음, 욕구 그 자체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굳어진 채로 뇌물 거래를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걸 반복된 형태로 산다든지 그와 같이 삶의 방식, 살아가는 삶의 이 길로서 죄악된 형태를 취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옳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게 죄에 대해 죽은 상태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 법 아래란 율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은혜란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즉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영역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곤 합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제사함이 임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도 형벌이 아니라 제사를 받는다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 의문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언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요? 3절에서는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였다가 3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라고 표현하여서 바로 이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죽게 되어서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을 일치시키는 이 어휘 개념입니다. 두 대상을 동일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구와 일치시키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어지는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주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일치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말씀은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합하여졌습니다. 그때 합하여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합하여져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행위일까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게 합당한 윤리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4절 하반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4절 하반절 말씀에 근거하면 부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윤리적인 목적을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를테면 너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지금까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슨 죄를 짓든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라. 전자와 후자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구원파적인 이단의 왜곡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받기 전에도 선행이 요구되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냥 우리의 속성대로 우리의 심성대로 죄성대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제사함이 보장되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윤리적인 목적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후에는 윤리적인 목적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지 않고서 구원받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구원파 이단처럼 부활은 생각하지 않고 부활은 염두에 두지 않고 십자가만을 말하면서 믿기만 하면 되어진다고,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선행이 전혀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하여 그 죽음에서 부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에서 부활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쳤다면, 그리하여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죽음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언제 가치 있게 된 것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언제 효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통하여서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인하여서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일까요?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 때문에 죽음의 의미가, 죽음이 가치를 부여받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가치를 부여받습니까? 6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죽음은 단순히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를 사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따르면 왜 죽으신 것이지요?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단지 죄를 사하게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죽음에서 부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도 무슨 죄 짓어도 다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이제까지 죄를 다 사해 줄 터이니 이제는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6절처럼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대표 기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 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대표 기도를 들었는데, 한 면에 있어서 우리의 진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다시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다시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구원파적인 그릇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악용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뒤틀리게 만들어서 죄 짓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 태도는 정말로 십자가를 바르게 믿는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란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후 그 다음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은 후 의를 행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 못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후 다시 의를 행하고자 결단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이런 올바른 삶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그것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믿습니까? 누구의 부활을 믿습니까?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부활을 믿습니까? 누구의 부활을 믿어요? 누가 부활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을 검토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 이해가 충분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구원사건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대신한 부활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어서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이 부활을 누리게 된 것인가요? 사도신경 말씀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여서 부활이 두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종말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 후에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은 그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적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몸의 죽음을 맞듯이 부활도 이거와 대응되어서 몸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잖아요. 영적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로 성취한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중생할 때, 구원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의 능력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로 성취한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취하신 그 새 생명, 똑같이 내가 그 안에 갖고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생명일까요?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하여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한 새 생명의 두 가지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새 생명은 생명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서는 단번에 죽으심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생명의 성격을 역정시킨 것이었습니다. 옛 생명의 두 가지 성격은 이것에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옛 생명대로 살았습니다. 옛 생명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때에는 죄에 대하여 살아 있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이것을 역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 있어서 죄 짓는 일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기쁜 일을 찾으면 죄랑 많이
연결되거나 뭐 간접적으로 죄랑 많이 상관되었어요. 근데 죄를 저어보니까 부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자연스러워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학생 때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나쁜 일이라고 했던 거, 처음 한번 해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 그 많은 일 해봤더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자연스럽고, 죄 짓는 일에 흥미가 있고, 또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악한 일을 할 때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 본성이 죄인인 것이지요. 선행이 저절로 됩니까? 나쁜 일이 저절로 될까요? 결심을 해야만 악한 일이 되어지나요? 착한 일은 혹시 결심을 해야만 착한 일이 되어지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한 달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얼마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절제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단을 해야 그만큼 될까요? 선행은 우리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만 선행이 되어져요.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악은, 나쁜 일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우리 옛 생명은 살아있었습니다. 죄 짓는 일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았고, 죄 짓는 일에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관련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옛 생명의 성격을 역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죄성의 지배를 받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 친구랑 만나서 놀면 너무 좋았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친구랑 만나서 마음도 잘 맞고 뭘 해도 다 재밌었어요. 10년 뒤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대화도 잘 안 되고 그 친구가 재밌어 하는 게 난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죄에 대해서는 갈수록 죽어 있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그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물론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죄인인 걸 알아요. 하지만 갈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자로 만드신 것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 생명의 속성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 견디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면 돈 벌 이유를 모르겠고, 그 많은 돈이 무슨 가치를 갖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 일에서 뭘 하지? 이게 돈 많이 벌면 되는가?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가장 견딜 수 없어요. 가장 기쁜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특히 원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특성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참된 신자가 가진 특성입니다.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께 죽어있던 옛 생명의 그 성격들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역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은 참된 신자들, 곧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참된 신자들은 옛 생명의 두 성격을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살아있었지만 이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12절과 1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내 손과 발, 우리 두뇌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은사들을 죄 짓는 일에 쓴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몸의 지체들이 불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불의를 세우고 불의를 위해 싸우는 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13절 하반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서 의의 무기로 드려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졌고 그 구원을 누린 자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종말에 가서야 누리게 될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부활의 삶을 살아내다가 종말에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다가 종말에 완전한 부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와 맞서 싸워서 영적 전쟁을 펼치는 의의 무기로서 삶을 살아내시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참된 완전한 부활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